방금 우리가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타고 쫓아왔던 그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15장의 말씀은 14장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또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던지셨던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찬송한다.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죠. 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20장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에도 큰 영화로우신 주. 자, 크시다, 영화롭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거는 다 기본으로 깔고 가는 내용입니다. 기본으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높이는 것이 우리 찬송 가운데 항상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찬송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가 추가되어야 되느냐? 이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같이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4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구체적으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양옆엔 산이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그 가르신 홍해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지나게 하셨고, 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 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로 덮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찬송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원론적으로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애굽의 군대를 물 가운데 수장시켰던 그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말과 그 탄 자를 던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혹은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찬송할 때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는 거,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맞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는가? 그분은 과연 그분의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시는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행위가 같이 찬송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우심, 이름, 성품 이거는 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구체적으로 그냥 간증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고백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찬송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항상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것이 우리 찬송 가운데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2절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힘이에요. 나의 노래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있고 양옆에 산이 있을 때 그들은 무력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이 얘기는 어떤 말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그냥 힘을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양옆에 산이 있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내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 아무리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어도 나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경험해 오셨는지, 여러분의 힘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오셨는지 그것을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래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고 있는 한 나는 노래할 이유가 있고 노래할 근거가 있고 노래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주셨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가 되셨던, 근거가 되셨던, 이유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제껏 어떻게 나타나셨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를 고백해 보세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요, 뒤에 군대가 있어요. 옆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던져버리신 그 구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실 거고 여러분을 쫓아오는 그 원수들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시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구원이시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구원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여러분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어떤 역사들을 펼치셨는지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 그리고 홍해를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을 물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고백을, 이 찬송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크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물속에 던져버리시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노래이시며 힘이시며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한 그 경험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찬송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던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들을 여전히 물 가운데 던지실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힘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구체적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